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사건들과 집중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키 리졸브 훈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해서 가장 큰 규모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을 해상, 지상 또 비행기로 종합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훈련에 적용된 훈련이 작전계획 502로라고 새로운 개념의 작전인데, 그것은 작전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5027, 5022, 5030 여러 가지 한반도의 작전계획인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은 북한에서 좀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 그럼 가서 쳐들어가겠다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하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 사령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판단해서 이 훈련을 하는데 한국군이 29만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15,000명이 동원되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최신의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해서 첨단 무기가 다 동원돼서 북한이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쳐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가 2주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2명의 부모님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80시간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국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국가 재정의 부도가 상당히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5년 지나고 나니까 국가 재정이 10조가 마이너스였다고 온갖 언론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로 나라 망했다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68조가 적자가 났고, 현 정부는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에 167조가 지금 적자라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10조 적자 났을 때 나라 망할 거라고 다 했는데 167조가 적자 나는데 거의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애써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의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딱 좋은 호재가 지난 주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파고라는 구글에서 만든 첨단 슈퍼컴퓨터와 인간이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이세돌 구단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바둑은 경우의 수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한 돌을 두냐 저렇게 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렇게 두냐 저렇게 두냐가 막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창의적인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둑을 둔다는 것은 정말 머리가 좋고 임기응변이 강해야 되고 창의성이 있지 않으면 못 두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 10년 동안 세계 1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세돌 구단이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지능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대결 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슈퍼컴퓨터가 세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5대0으로 이길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제 3판 뒀는데 3판 더 졌습니다. 반집차, 한집 반차이 아니라 불리게 계산을 못할 정도의 항복을 하고 완전히 진 겁니다. 이제는 한 판이라도 이겨봤으면, 인간이 만든 지능이, 기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인간이 입력해 놓은 것을 가지고 기계가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번 알파고가 중요한 것은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저렇게 두는 것에 따라서 컴퓨터가 알아서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세돌 구단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가 긴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둘 것인지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창의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기계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온 세계에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러지 않겠지만 언젠가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컴퓨터와 또는 로봇과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어렵지만 관심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향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열어진 판도라의 상자 같은, 한 번 올라탄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 이제 인류는 저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 끝은 안타깝게도 디스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애기서가 아니고 아가, 사랑의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좋은 노래, 제일 멋있는 노래, 가슴 찡한 노래, 아주 재밌고 신나고 우아한 노래,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000년, 2500년 전쯤에 청춘 남녀가 막 사랑하는 노래예요. 당신 너무 좋습니다. 당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봄이 왔으니까 당신 손잡고 여인이여 산과 들로 나가서 우리가 꽃도 보고 새도 보고 신나게 사랑을 나눠봅시다. 막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개역 성경은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고 현대어로 공동 번역으로 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착 나와야 되는데 차가 안 나오네. 나의 기원이여 어서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가고 장마는 활짝 걷혔어. 산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접붙이던 때 비둘기 꼬르륵 우는 우리 세상이 되었어. 파란 무화가 열리고 포도꽃 향기가 풍기는 철이요. 나의 기원이여 어서 나와요. 나의 어여쁜이여 이리 나와요. 바위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벼랑에 몸을 숨긴 비둘기여, 모습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 고운 목소리를,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셔요. 원래 20대 초반에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두 분이 가슴 뛰던 청춘의 마음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본문이 쓰여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남자 여자가 언어에 따라서 저건 남자가 하는 말, 이건 여자가 하는 말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남자가 하는 말이고 뒷부분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너무 좋아요. 꽃피는 봄이 왔고 개울이 흐르고 새도 노래하는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봅시다. 청춘 남녀의
뜨겁고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랑 같은 거예요. 25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청춘 남녀들이 이 노래를 막 부르며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남자가 막 그렇게 노래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 포도원에 여우새끼 좀 잡아주세요. 뜬금없죠, 사실은. 들로 산으로 나가자 막 그러니까 내 포도밭에 여우 좀 잡아줘요.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하여간 그때의 청춘 남녀들은 이런 노래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해. 요즘 말로 뭐예요? 심쿵해. 심장이 쿵쿵대요. 그런 노래들을 막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중가요가 막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노래된 거죠. 우리나라 대중가요 K-팝 저는 잘 못 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고 그리고 춤추는 걸그룹들 나오면 민망해서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잘 못 듣지만 그러나 개중에 또 조용하고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오늘날 청춘 남녀들이 막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어느 순간에 찬송가로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노래와 가사가 어느 순간에 성경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춘 남녀의 저렇게 애절하고 애틋하고 뜨겁고 밝고 희망찬 이런 사랑을 단순히 남녀 사이의 사랑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 마음이 이렇게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좋고 신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셔.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대입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청춘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는 계기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기억하자, 읽고 일상생활하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되었던 겁니다. 핵심은 청춘은 좋은 거예요. 젊음은 행복한 겁니다. 오늘은 63번째로 맞이하는 기장교단 전체가 청년주일로 지키자 해서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포스터도 아주 산뜻하죠. 꽃이 피고 새가 있고 아가새 내용을 그려놨습니다. 우리 기장 청년들은 63년 전부터 청년이 단지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자꾸만 늘어져가는 교회의 생동감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미래의 교회와 사회를 담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년주의를 지킨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른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실제로 기장 청년들, 이런 기청이라고 부르는데 기청들은 70년대, 80년대 때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독재가, 인권이 유린될 때, 권력이 막 백성들을 탄압할 때 이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땅의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을 외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옥도 갔고 고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기청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청뿐만 아니라 예장 청년, 감리교 청년, 다 청년 전체가 다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청년주의를 통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고 청년 본래의 생명과 생동감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 청년주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년은 자체로 고맙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청춘은 그 자체로 예찬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가장 충만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막 뛰어다니죠. 뛰지 않는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지 않는 이상 뛰지 않는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디서 뛰었습니까? 마당에서 뛰고 골목에서 뛰고 산과 들로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녔어요. 요즘은 뛸 곳이 없어요.
놀이터 가야 되고 일부러 놀이동산에 가서 뛰지 않으면 뛸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건 일부러 가야 돼요. 그들이 뛸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 안에서 뛰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험악한 일이 벌어지고 에너지가 막 분출되는데, 에너지가 막 속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청년은 뭐냐? 나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움직이고 만들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청년은 보기만 해도 너무 부럽습니다. 청년들은요, 그냥 청바지만 하나만 입어도 이뻐요. 10,000원짜리 그냥 구두 하나 신어도 너무 멋있어요. 그게 청년이에요. 어른들은요, 막 갔다가 해도 잘 안 나타나, 그게. 그래서 청년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쓰러지는 것들은, 이 세상 생명이 모두 약화되는 것들은 그 안에 슬픔을 간직하고 있고 피어나는 생명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은교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쓰러져가는 노시인과 새롭게 피어나는 젊은 시인이 한 소녀를 놓고 질투의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내가 청년으로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감사하고 신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청년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늙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젊은 시절, 생명이 약동하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노인이 되는 거죠. 지금 청년들 30년, 40년 지나면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세대를 존중하고,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나도 이 젊음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 세대를, 어르신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것이 세대 간의 화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치면 30살 지나면 이미 모든 생명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두 분 집사님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경우는 내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청년이나 노년이나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세대 간의 화합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의 한국 청년들, 한마디로 말하면 안쓰럽습니다. 불쌍해요. 우리 기도하는 청년도 얘기한 것처럼 3포 세대,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출산도 못해, 집에 대한 꿈도 사라지고, 돈 없고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인간관계도 못하고, 취업도 절망이고,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고, 이제는 건강과 학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 참 특이해요. 꼭 3579로 나가요. 3포, 5포, 7포, 9포. 그 다음에 다 포기해. 다 포세대, 다 포세대. 어쨌든 오늘 청년들이 정말 새롭게 도전해야 될 청년의 기본적인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다 차단되고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금수저, 흙수저가 나오겠어요. 저거 말고도 뭐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약간 크게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 아니면 그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청년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막 났습니다. 지금은 미꾸라지도 안 나요. 계층을 이동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어떻게든지 그 계층을 이동해 살려고 애를 쓰고 경쟁체제에 몰려가지만 너무 힘든 것이고,
오늘날 청년들은 다 알바 1시간당 6,000원 받는 알바에 내몰려 있고, 그것도 간신히 취업을 하면은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는 만큼 몇 배로 빼먹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혹사를 시켜나갑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내몰려 있는 오늘의 21세기 한국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청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안쓰러운 세대에 태어났나? 시대에 태어났나? 이렇게 자학하지 말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세대는 그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를 배경으로 한 2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주란 영화죠. 가슴 펄펄한 청년의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우리 할아버지, 그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윤동주처럼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엄연히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15, 16살 때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징용으로 끌려갔을 거고 몇 명은 위안부로 끌려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안쓰럽지만 그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간신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죠.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청춘의 피 끓는 심정, 낭만, 사랑, 연애,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사치인 곳이 전쟁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치렀어요. 요행에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산골짜기에서 시체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 우리의 아버지 세대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 왔습니까? 또다시 독자가 이어졌고 거기에 우리 청년들보다 훨씬 어렸던 4.19 세대의 청소년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몽둥이로 맞았고 감옥에 끌려갔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20년 뒤에 5.18 광주항쟁 때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서 사정없이 매맞고 감옥 가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현대사 속에서 다른 청년들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가혹해, 난 너무 불행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안 됐어, 안쓰러워, 우리가 참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청년들까지 그래 우리는 불행해, 난 안쓰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른들의 그런 안쓰러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다행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0년 전에 롱키스 굿나잇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저게 19금 영화예요. 보면은 19금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19금이 됐을까? 제목이 야해서 그런 것 같아요. 롱키스, 굿나잇. 야릇하잖아요. 내용은 그냥 액션 영화예요. 재밌는 액션 영화인데 딱 한 가지 저 영화에서 건질 게 있어요. 여자 주인공 지나 데이비스가 CIA에서 특수 훈련 받은 암살 전문 요원이에요. 근데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을 곱을 넘기고 기억이 상실되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살짝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유치원 교사로 오랫동안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지요. 아이가 한 4살, 5살 된 아주 깜찍하게 생긴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스케이트를 가르치러 갑니다.
처음에 스케이트 타면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무서워서 엄마 나 무서워 못 타.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고서 지켜가지고 쭉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 가다가 꽉 넘어졌죠. 넘어져 아프다고 막 엄마가 그 애기가 막 울어요. 막 그때 이 엄마가 자상하고 부드러운 엄마여서 다시 옛날 킬러의 본능이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멱살 잡은 건 아니지만 딱 움켜잡고 이렇게 딱 세우면서 엄살 부리지 마. 인생은 고통이야. 그런 걸 빨리 익숙해져야 돼. 이런 한마디를 딱 살벌하게 남깁니다. 집에 가니까 사실은 이 아이가 팔이 부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책을 많이 합니다. 이 영화 그래도 좋은 영화는 끝에 가서 이 엄마가 나쁜 놈하고 싸우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랬을 때 이 꼬마가 이 문구를 인용해요. 엄마, 인생은 쓰라린 거야. 인생은 고통이야. 빨리 일어나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에 번쩍 뛰어가지고 일어났다는 좋은 영화는 한 번 나온 인물이나 문구가 다시 한번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인생은,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이 보고 기성세대가 봐도 청년은 안쓰러워요. 미안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희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극도의 경쟁 구조, 학교에서도 경쟁, 취업도 경쟁, 모든 것이 경쟁 속에서 따라갈 수 없는 구조 속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주민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엄살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잔혹한 세대를 겪어온 세대입니다. 식상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엄살 부리지 말자. 인생은 고통이요. 그 고통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현실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가서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여쁜 그대여, 우리 주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마치 연인을 부르듯이 어여쁜 그대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가 날고 꽃이 피고 냇물이 흐르고 행복의 노래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붙잡고 갈 테니까 지금의 근심, 걱정, 불안, 절망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에서 내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대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민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공부 어떻게 할까? 취업 어떻게 할까? 난 안 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쓸데없이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 현실이 너무 쓰라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마치 연인처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니 그 손 내미시는 것에 믿음으로 내가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민교회 청년들과 이 시대 전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음성인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현실이 여러 가지로 쓰라린 현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주민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기장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